예수님의 설교는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른이나 어린이들을 포함해 모든 계층이 쉽게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오묘한 것들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천국을 소개하시고 진리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실물교훈 또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때는 봄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농부들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긴 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그늘에 가려 더 이상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농부가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을 때 이른 비가 내리고 부드러워진 땅에서 돌과 가시를 제했을 때 좋은 땅이 됐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돌밭과 가시덤불을 좋은 옥토로 만드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왔을 때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고 낙타떼가 바다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드온이 일으킨 군사는 겨우 32,0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았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으면 승리를 거둬도 자신들이 대단해서 승리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것이며 인간을 의지할 때 실패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단의 반역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단칼에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온 우주는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는 순종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죄와 사악함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사단의 희생물이 된 인류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온 우주에 알려지고 사단의 사악함과 죄악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무리를 박멸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러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언제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언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 재림교회가 1863년에 시작될 때 전 세계 인구 35만 6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재림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인구 400명당 한 사람이 재림신자입니다. 처음으로 100만 명에 도달하는 데는 107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해마다 100만 명씩 입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마침내 큰 나무를 이룰 것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림 한 장이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4,971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림 한 장을 사기 위해 4,971억 원을 지불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값을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그토록 귀중한 존재입니다. 2012년 10월 미국 뉴욕에 27살 된 로살레스 마티네즈라는 청년은 낙엽을 쓸다가 비에 젖은 티켓 한 장을 발견하고 집에 들어와 잘 말렸습니다. 뜻밖에도 100만 달러짜리 복권이었습니다. 뉴욕시의 복권 사무소에서는 1년 동안 복권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 청년에게 세금을 제하고 51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권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예수님만 모실 수 있다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은 문과 진주가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석이 광물성임에 비해 진주는 동물성입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는 이물질을 토해내는 대신에 고통스럽게 몸에서 진액을 뿜어내 이물질을 감추고 내놓은 결과가 바로 진주입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의 죄를 감싸고 하나의 거대한 진주가 되셨습니다. 하늘문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 값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통과해야 할 문, 그것이 바로 하늘 진주 대문입니다. 한 젊은 여배우가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호메로스의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는 데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 배우의 배역은 임신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작품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실제의 생활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분과 같아지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생애와 교훈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물 안으로 영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에게 주신 빛과 조화된 삶을 살았는가를 저울질하십니다. 그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온전한 모본을 따라 품성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늘의 영들과 협력했는가를 살피십니다. 구원의 그물 안에 들어와서도 품성의 저울의 달아보와 무게가 모자라면 그물 안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